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씻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찬송을 오늘 불렀을까 하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은 알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를 지나기로 결정을 하고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살려면은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제일 먼저 제단에 그 안뜰에 있는 성전 안뜰에 있는 놋제단에다가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이 제단 앞에 나와서 12지파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드려라. 똑같은 그런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이제 그거를 잘 준비를 했더니 그 준비된 이 성막에 특별히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 어제 아침에 준비할 것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소에 있는 이 등잔, 이제 살구나무 가지로 그런 모양으로 또 살구나무 꽃을 이제 등잔으로 삼은 이 등대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유일하게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는 불이 없고 이 성소에 있는 이 등에 불을 밝혀서 이 성소를 환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레위인들은 내 소유다, 내 장자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삭도로 모든 몸의 털을 밀게 하고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정결 예식을 거행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준비된 것이죠. 민수기 7장의 준비와 8장의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 폭탄 또는 이제 뭐 이 폭탄으로 말하게 되면은 7장은 그 폭탄의 하나의 그 이제 외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대와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의 이제 뇌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자 이제 폭탄이 폭발하려면은 이 화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폭탄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그 9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이 폭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이 9장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그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면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출애굽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구한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마다 모여가지고 양을 잡게 하고, 그리고 양을 이제 이와 같이 잡아서 다 구워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제 나누어 먹으면서 또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무교병 이제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는 이때에 아주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생한 것을 잊지 아니하는 이 쓴 나물들을 함께 만들어서 이제 먹는 이 유월절을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이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넘어가는 유월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던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피부로 아주 절실하게 체험했던 그와 같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유월절을 이제 1년이 지나간 이후,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이 이 유월절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1, 2,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아움의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키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지금 몸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나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 생각 속에는 늘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앞에 뭔가 좀 더 큰 장애물이 있으면 다시 그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일자리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래도 거기서 살았던 때가 더 행복하고 편안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이게 떠난 게 아니에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고 자유 얻었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애굽에 대한 그리움, 동경,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약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그리워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물론 놋제단에다 기름 바르는 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등대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불을 밝히는 것,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셨던 그날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갑자기 역대하 29장 2절로부터 5절로 가게 된 것은,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놋제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대와 함께,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할 때마다 이 세 가지는 늘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제단에서의 올바른 제사의 회복, 예배에 대한 회복과 그 다음에 또 너희 레위인들이 늘 정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성결한 자로서 섬길 것과, 그리고 이 유월절,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날을 다시 회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살면서 또 자신들의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전 제사가 변질되어지고, 또 어느 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가 중단되어지고 수백 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성전에서도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이제는 이와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니까 외세의 공격에 의해서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태어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됐는데 한번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즉 이때 지금 히스기야가 25살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이 나라는 완전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이 그 당시에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의 영향을 받아서 있는지 이 제단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제단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이 그동안에 이렇게 닫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것도 폐하여지고 그리고는 제사가 폐하여지니까 레위인들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더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동쪽 광장에 모았어요. 레위인들 다 모여라. 모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즉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몸에다가 무엇을 뿌리라고요? 성결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몸에 있는 털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삭도로 다 이제는 이와 같이 정결하게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레위인으로서의 성결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민수기 7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8장에서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레위인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조상들이 범죄한 것이 뭘 범죄했느냐? 뭐 도둑질하고 뭐 더러운 뭐 이런 일들도 범죄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 성전을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성전의 그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무엇을 꺼버렸습니까? 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등에 불을 꺼서는 안 되는 말이지. 거기 이제 이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즉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네. 그 노제단에다가 이 제사가 계속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 그 원자 폭탄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저 이것만 제대로 됐으면은 함께 하시고 도와줄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만 것이에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막 지금 에워싸고 이제 통전등합격인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제단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그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을 회복시키자. 이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성전의 등대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되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동쪽 광장에 모아놓은 레위인들에게 자,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죄를 범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수 있는 소방대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단 말이야. 당신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맹렬한 노가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 이 땅 위에 임하였단 말이지. 그런데 이 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장자, 바로 레위인,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다시 성전 예배에 힘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지 않았냐 말이지.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은 장자들만 제대로 정신 차리게 되면 그 장자를 보시고 모든 것을 오케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로 이제 돌아와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25살밖에 안 된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들에게 선포를 한 거죠. 굉장한 영적인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하는 것은 뭘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몇 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7장, 8장, 9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즉 전능하신 그 맹렬한 진노의 불이 축복의 불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불이 되고 정말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자 말이지. 이게 개혁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한 개혁이 그 개혁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역대하 30장 1절 말씀에 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세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 다음에 한 개혁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라.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민수기 7장 노제단 다시 회복하고 이제 민수기 8장에 등대에 이제 등을 이제 불을 밝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제 이 대단한 원자 폭탄이 되려면은
그 우라늄이 말이죠, 서로 분열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파열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 그 날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도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하고 가서 큰 이와 같은 이제 모임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호소하게 되죠. 이 일을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옳게 여기고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늘 민수기 7장과 8장과 9장이 회복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와 그가 통치하려는 나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흥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에게서부터 떠났던 너희의 자녀들, 힘있는 자들에게 끌려가거나 시집가고 장가갔던 이 모든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들이 떠나갈 때 그들만 갔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떠났더랬는데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자비로 인하여,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는 채워지게 될 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이 민수기 7장, 8장, 9장만 회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연습했던 광야에서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이 없는 그곳,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최고의 왕이니까 그에게 조공받쳐 살 수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자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만은 숨을 쉴 수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아수르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내전이 생겼다라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산헤립은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누가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수많은 수십만의 대군을 일시에 하나님이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서 통곡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선지자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준비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그 준비를 잃어버리고 또 준비했던 것은 떠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민수기 7장, 8장, 9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속죄제사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사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늘 등불 켜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단에 나와서 이제 향을 붙여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자기 자신 성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정말 교회에 봉사할 때 봉사하는 자리 쉬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봉사가 뭐 여러분들이 무슨 여기에서 벼슬을 다는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이 집에 레위인으로서 이 성전지기로서 내가 청소해야지 그 자리에 감당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다른 것이 뭐 나라가 지키고 뭐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집의 레위인으로서 이 장손으로서 말이지 그 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유월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유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아직도 내 마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을 오늘 이 시간 지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귀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유월절을 이제는 너희만 지키지 말고 또 외국에 와 있는 이들까지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건 또 왜 이게 이상한 게 나왔어요? 자, 이제는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이제는 내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죽고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고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유월절 정신인데 이 유월절 정신을 너희들만 갖지 말고 이방인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부정하게 된 사람 우리 못 지키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서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러한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 안 지키면 끊어진 거다. 내 은혜에서부터 끊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지켜야 할 것을 규례로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기다렸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제야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7장 놋제단 준비, 8장 등불 준비, 그리고 레위인들 정결,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준비되고 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으로 임했느냐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광야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계시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혹시라도 어두운 밤에도 걸어갈 길이 있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불탑으로 덮어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의 축복이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하루 머물면 하루, 한 달 또 머물면 한 달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셨는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늘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이 시대에 정말 맏아들 영적인 장손이다,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다, 이러한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큰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걸음마다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들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택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